이들이 믿는 이들은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삶의 주문입니다만은 우리는 지혜롭게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새해 벽두부터 연말까지 지혜롭게 삶을 계획하고 지혜롭게 삶을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지혜롭게 삶의 결실을 풍성히 맺는 그러한 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목도하는 것처럼 시대가 악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악합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지혜가 더욱더 요구됩니다. 지혜로운 삶이 뭘까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고찰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누구나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잘못과 허물이 있어서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이란 것은 잘못했을 때 즉시 인정하고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그거를 인정치 않는단 말이죠. 이거는 지혜로운 삶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란 것은 허물을 범하고 잘못을 범했을 때 즉시 인정하고 이것을 회개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삶입니다. 또 지혜로운 삶이란 것은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계획을 설정했다 할지라도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틀렸을 때는 즉시입니다. 즉시 고치고 바로잡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릅니다. 배워도 모르는 것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물어서라도 속히 알아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라는 것은요, 회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고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속히 배우고 알아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덧붙이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정도 이상의 것을 줄이면서 금년 한 해 인생을 가볍게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사는 것도 인생의 지혜가 돼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고치는 것이 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물어서 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정도 이상의 것을 덜어내면서 인생을 가볍게, 생활을 가볍게 하는 것도 지혜가 됩니다. 우리들은요,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은 유일회적입니다. 우리가 두 번, 세 번 사는 사람이 없어요. 목숨이 두 개, 세 개라서 한 번은 대충 살고 그 다음 인생은 진지하게 살고 이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회의 생을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부담스럽고 무겁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겁게 하는 것은 짐이고 죄에 속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인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되 무겁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무거운 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 말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복잡다단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무거운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거 금년 한 동안 줄이셔야 됩니다. 이거 덜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넓으면요, 외로워집니다. 부부간에도 넓은 공간 속에서는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담스러운 물건도 줄여야 되고 부담스러운 공간도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만나는 사람 수도 줄여야 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나를 끝까지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이 사람들과 평생을 같이 가는 거예요. 젊었을 시절에는요, 인맥을 관리한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서 사람이 짐이 되고 사람이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일도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일과 스케줄에 채워 살아요. 정말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일의 짐들과 이 많은 일들의 부담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도 줄여야 되고 스케줄도 줄여야 되고 일도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격한 운동도 줄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운동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격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손상시킵니다. 음식 섭취에 대해서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들은요, 소식해서는 안 돼요. 뭐 살을 뺀다고 몸매를 관리한다고 여러분 너무 소식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것이 있어요. 과다 섭취하는 것은 더 안 좋습니다. 젊은 시절에 5분의 4 정도 우리가 젊은 시절에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나이 들면서요, 젊은 시절에 5분의 4 정도로 음식을 섭취해야 동일한 몸의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이가 들면 젊은 시절만큼 소화 기능이 안 된대요. 신진대사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지혜로운 생을 위해서 더욱 줄이고 더욱 덜어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로운 생을 위해서 더욱 줄이고 덜어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줄여야 될 것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 수도 좀 줄이자. 만나는 사람 수도 좀 줄이자. 일도 줄이자. 스케줄도 줄이자. 왜냐하면 이것들이 인생을 무겁게 만들어요. 음식량도 좀 줄이자. 인생을 번거롭고 무겁게 했던 모든 것들을 줄여가면서 금년 안에는 보무도당당하게 가벼운 인생을 살자.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생을 위해서 줄이고 가볍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줄여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줄여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줄이는 겁니다. 생각을 줄이셔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도 생각들이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까? 우린 늘 자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라서 가끔 가다가 휴가를 가도요, 꼭 교인 생각해요. 그래서 온전한 휴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때로는 부부간에 때로는 가족들만의 좀 조용하고 이런 자유스러운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데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교회 생각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원만하게 쉴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너무 생각이 많아요. 자녀 생각이 납니다. 이민자 삶을 살아가면서 고향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교회 생각이 많이 납니까? 여러분 교회 생각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지나친 생각은 인생의 부담이 되고 짐이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나라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가서 직접 거기서 대한민국의 모든 삶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요, 그것을 소천이라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러주시면은 우리 하늘 날아갑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할 일 다 하고 열심히 다 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러분 이 지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동향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이 생각을 좀 금년에는요 줄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하면요 이 생각은요 망상 내지는 공상으로 이르게 됩니다. 건전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요 이게 망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허황된 공상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요 거기서 염려와 근심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말, 근심이란 말에 어원이 있어요. 여러 곳에 마음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여러 곳에 생각을 분산시키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자연적으로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유발시킵니다. 적당히 생각하고 순리대로 생각하면요 인생의 문제 해결 지점이 있어요. 적당히 생각하면 해결 지점이 있는데 잡다히 생각하면요 인생이 꼬이고 더욱 꼬이게 됩니다.
여러분 바둑 잘 두십니까? 바둑 용어 가운데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수로 둘까 열심으로 궁리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게 묘수가 아니라 악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생각할 이상의 분량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 믿는 자로서 직분자로서 생각해야 될 적당히 생각해야 될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생각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뇌가 없고 뇌가 없는 사람처럼 무뇌라고 그러죠.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도 이것은 건전한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마땅히 생각할 부분이 있고 그 이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의 분수대로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은요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이 또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이 많으시겠어요. 지상에서 일어나는 잡다다다는 사용과 복잡한 사건들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계획하시고 기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실 그 부분까지 침범해서 마땅히 생각할 정도 이상의 생각을 하다 보면요 그것이 망상이 되고 그것이 공상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생각,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은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생각의 자유가 분명히 있어요. 적당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되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돼요. 한시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지 않으면 돼요. 안 됩니다. 다른 부담스러운 생각은 내려놓고 덜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머릿속에서 한순간도 망각하거나 잊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 생각 없이 한순간도 살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말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거기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세히 생각해 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요 기쁨이 넘쳐요. 우리 사랑스러운 완전 무결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심신에 생기가 돋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어렵고 힘들지라도 영혼 속에 육신 속에 힘이 생깁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찬송가 45장 작시자가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라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뵐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뵐 때는요 그 기쁨이 이루 상상 없이 크다라고 이 찬송가 작가는 얘기합니다. 적당히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가볍고 지혜롭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 인생이에요. 금년도에는 좀 쓸모없는 생각들, 가치가 좀 부족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줄여가자란 말이죠.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줄여야 될 것은 이게 또 문제예요. 여러분 금년에 말을 좀 줄이십시다. 말을 좀 줄여야 돼요. 말 많이 해서 유익되는 게 없어요. 우리들 사실 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아주 위대하신 보물로서 감정과 의지와 사고와 생각 등을 표현하는 제1차적인 도구입니다. 그리고 말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통시키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이 말에는요, 행복과 성공과 기쁨 등을 생산하는 창조성이 있습니다. 불행과 슬픔과 실패 등을 가져오는 파괴성도 있습니다. 말이요, 우리 삶 속에 삶을 창조적으로 건설해 나가는 좋은 면이 있지만 인생을 파괴하는 독한 면도 말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 혀를 가르쳐서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쉬지 않는 악이라고 그랬어요. 혀가 악입니까? 여러분, 혀가 없으면 어떻게 말해요? 혀가 없으면 어떻게 음식 맛을 음미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인즉슨요 혀에서 나오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말은요 쉬지 않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본인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혀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말에는요 파괴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극히 삼가야 되고 극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여러분, 우리 예수쟁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쟁이라는 말이 그 장인이라는 말이에요. 장인이란 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말 때문에 교회에서 야기되는 말로 인해서 생겨내는 문제와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내 성도들 지체들 간에 이 문제를 보면요 말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 갈등과 다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 지혜자라고요? 입술을 제하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해서요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우에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안 떠오르잖아요. 침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 말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 말을 극도로 삼가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요 아끼며 적게 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희소가치라 말합니다. 희소가치.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 굴러가는 돌과 같이 또 산에 가면은 억수이 많은 돌멩이들 바위덩어리 있습니다. 그 가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다이아몬드는요 희소가치가 있어요.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아끼며 적게 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또한 우리가 말을 적게 할수록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그만큼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비결이 있어요. 말 많이 하지 말고 잘 들으시면 돼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기독교 상담학을 조금 배웠는데 어떤 상담도 똑같아요. 상담학에서 제일 원리가 있어요. 잘 들어주는 거.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잘 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상담학의 원리가 됩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들어주면은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땔감이 떨어지잖아요. 땔감이 떨어지면요 아무리 겉새 물도 꺼지듯이 말이 적어지면요 다툼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시잖아요. 땔감 나무를 막 갖다가 떼는데 어느 날 그 땔감이 다 떨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 불도 죽게 되고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말이 적어지면요 다툼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더 나가서 죄가 줄어듭니다. 죄가. 이 언어 속에서 죄가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말로 죄를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성령을 회방합니다. 말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말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주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때 우리의 말이 그 심판대를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탈 때 그 세큐리티 시스템을 다 통과하지 않습니까? 온갖 짐이 거기 다 통과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 심판대를 우리가 통과해 가는데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을 거기 딱 얹어놔서 그 심판대를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말을 삼가하면서 성령의 파수꾼을 우리 입술에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년 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만을 가려서는 언어의 마술사, 언어의 주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람의 말은요 최대한 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입에 성령께서 자갈을 세워주셔서 말을 적게 하지만 내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 인간의 말은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이러한 삶이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이것이 멋있고 지혜로운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어느 것을 택하시렵니까? 올 한 해 가볍게 살기 위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말을 삼가고 말을 줄이고 말을 가려서 하는 그래 말에 아름다운 지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줄여야 될 것이 있어요. 가볍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볍게 하면요, 금년 안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외부 활동을 줄이는 겁니다. 외부 활동. 여러분 분주하고 바쁘고 활동 많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고 이 일 저 일 해야 되고 여기저기 가야 되고 조금 그거 줄이십시다. 그거 줄여도요 인생 행복에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죽는 날까지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동물이라 말합니다. 움직임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인간도 움직여야 되고, 근데 움직임에는요 꼭 외적인 움직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움직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외적인 활동이 있고 내적인 활동이 있어요. 내적으로 움직임도 움직임이에요. 바깥에만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라 외적인 활동과 내적인 활동이 있는데 이 두 움직임 가운데 예수 믿는 자는 우리 기독자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요 내적인 활동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외부 활동도 중요합니다만은 내부 활동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은요 내부 활동을 하되 쓸데없는 내부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을 많이 짜는 그런 내부 활동이 아니라 기독자들의 내부 활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정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함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내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이러한 활동이 금년도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초반부에 사람에게 가장 귀한 복에 대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요?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 하나님께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내는 것이요 인생 최대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세상과 가까이 보내고 사람과 가까이 보내고 내 일과 스케일과 가까이 하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외부 활동만 복이 아니라 내부 활동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친밀하게 보내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공간적으로 거의 틈이 없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뜻입니다. 아주 얇은 틈이라도 하나님과 어떤 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보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찰떡궁합이 됐다는 거예요. 슈퍼 악교풀로 붙이시 도무지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러한 사이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어 그 무엇인가 들어갈 만한 그런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그러한 원어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는 내부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보내고 이러한 내부 활동을 하기를 바라는데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어떻게 내부 활동이 치열하게 친밀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금년도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서 허물 없이 하나님과 친하고 연합해서 함께 지내야 됩니다. 이러한 내적인 하나님과 함께함의 귀한 역사가 금년도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외부 활동을 줄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외부 활동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부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서 여러분 사람을 만날 사람 다 만나고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는 사람 참 좋아했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쓸데없이 밥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 만나고 사람 사귀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못 갖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만날 사람 다 만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적인 활동에 우리 삶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줄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하다 생각하면요, 사람도 줄이고 일도 줄이고 외부 활동도 줄이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만날 사람 다 만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우리 주님을 결코 친밀히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금년 한 해는 외부 활동을 조금만 더 줄이시고 하나님과의 친밀 지수를 늘려가시면서 인생을 좀 가볍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외부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무거워집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돼. 외부 활동 많이 하면요, 인생이 더 무거워져요. 근데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요, 인생이 더 가벼워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 알아요. 주님과 함께 지내면요, 우리 알아요. 우리 안에 그러한 확신이 들어옵니다. 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외부 활동 많이 하면 인생이 무거워지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인생은 점점 가까이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주일 예배를 위시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금년 한 해가 더욱더 가볍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금년도 가볍게 편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주님을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편하고 가볍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안에 가능한 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부담스러운 것들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좀 덜어내고 줄여야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좀 덜어냅시다. 금년도에는 우리의 말을 좀 덜어내십시다. 그리고 외부의 활동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생의 무게중심에 놓지 않은 그러한 지혜자, 그래서 금년 한 해를 가볍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1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3, 4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볍게 살게 하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생각도 줄이게 하시고 말도 줄이게 하시고 외부 활동도 줄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내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위시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예수 외에는 그